오늘은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깊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오늘 한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한 달 또 12월까지 우리 감사가 연말까지 쭉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최근 월드 미션에서 11월에 감사 웨비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웨비나가 뭐냐면 웹 세미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 조사라는 데이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표를 보여드릴 텐데 한 표를 보시죠. 왼쪽 편에 보시면요, 기독교인에게 감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니까요, 매우 중요하다와 약간 중요하다를 합해서 96% 이상이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보니까요, 감사 표현이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대방이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서 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였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감사를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던 그 변화의 요인이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또 감사를 통해서 어려운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그 보상 요인이 감사의 조건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의미심장한 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이 행복도 및 사람들과의 관계의 만족도가 월등하게 높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감사를 잘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행복에 대한 만족도, 사람들과의 관계의 만족도도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조사 결과 기독교인의 감사 인식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가족에 대한 감사 표현과 상황에 적절한 감사 표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다. 감사 캠페인과 같은 감사 생활 훈련을 통해 앞으로 감사를 생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 감사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익숙하지만 가족들에게 있어서 감사 표현이 좀 낯설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 관심 있어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감사를 더 많이 한다라는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감사가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신앙이 별로다. 신앙이 별로다. 그 얘기를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계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죠.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감사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참 행복이고 감사의 조건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첫 번째, 가장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들, 죽음의 위기를 이겨내가면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지요.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감사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삶이 정말 엉킨 실타래처럼 너무너무 복잡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복잡했던 것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2,000명, 3,000명 나온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확진자들 가운데 내가 지금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하루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고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다, 우리에게 인생도 주셨다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수고하게 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 자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가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행복이고, 어려운 환경들 지나와서 지금 살아있는 것,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감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 우리 감사의 조건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직장 일을 잘해서 회사 인정을 받고 또 연봉이 올라가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자기 만족의 일부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또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또 성장해 가는 것, 또 잘 자라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이 즐거움이기도 해요. 생각한 대로 운동이 잘 되어지는 것, 그거 너무너무 좋아요. 저 교육자들도 수요일 오후에 족구하는데요, 목숨 걸고 해요. 주일 예배 때보다 더 밝은 얼굴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운동을 하면서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던 대로. 요즘 보니까요,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게 또 유행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몸을 잘 만들어가지고 전문인처럼 이 사진을 찍는 것, 프로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유행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즐거워하는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즐거움이라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보실래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수고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여러분 잘 아시죠? 먹을 때마다 즐겁지 않으세요? 그죠? 꼬박꼬박 먹잖아요. 딴 건 다 빠뜨려도요, 그죠? 식사는 꼬박꼬박, 그죠?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잖아요.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음식을 먹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귀한 음식을 먹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미쉐린 가이드라고 일명 미슐랭 스타 음식점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서 하는 건데요. 저 미쉐린 스타라고 저 마크가 있는 데가 있다 그래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가 있던 데는요, 요리가 아주 훌륭한 레스토랑을 얘기할 때 저거 하나짜리가 있어요. 두 개짜리는요, 요리도 훌륭한데 멀리서 갈 만큼, 그렇게 찾아갈 만큼 괜찮은 식당이다, 음식을 잘하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미쉐린 스타 세 개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저 식당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갈 만큼 너무나 훌륭한 식당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음식들이 잘 나올까요? 잘 나올까요? 여러분 혹시 예쁜 그릇에 음식을 이렇게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드셔보면 이게 음식이 아니라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작품을 먹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비록 양은 적지만 작품을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 기쁨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입맛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먹는다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있어 보세요. 맛있는 거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지금 입맛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감사라는 것이죠. 성경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의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은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먹고 마시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 주신 우리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얘기했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 저는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이근우 교수가 쓴 책인데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책 제목만 봐도 그죠? 이분의 마음을 알 수 있겠지 않을까요? 나는 죽을 때까지 그죠? 재밌게 살고 싶다. 이분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이런 거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의사였는데 그죠? 본인이 병을 다 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은 한쪽 눈으로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닌가. 한쪽 눈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있는 이분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풀 색깔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번이라도 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바로 즐거움이다. 그런 거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의 모습. 그 책 제목이 참 이분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즐겁게
재밌게 살고 싶다. 재밌게 사는 게 죄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즐겁게 사는 것, 감사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가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감사였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영적인 감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곡식과 결실에 대한 감사였다면 신약에 나오는 감사는 대부분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성경에서는 같이 섞여서 나와 있죠. 대표적인 구절이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원래 구약의 감사라는 건 어떤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은 것,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은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것,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그 감사를 뛰어넘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하박국 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네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가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고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어떤 감사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 길을 인도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앞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변 환경들이 생겨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감사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깨달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잖아요. 감사의 조건들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에게 오신 것, 그것이 나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감사의 조건입니까? 무엇이 감사의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하나님 내 인생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들을 살아가셨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도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칠병이어를 가지고도 주님은 감사 기도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십자가에 달릴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이 나은 10사람 중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들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명 중에 1명 와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10가지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그 한 가지 가지고 감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돌아보면서 정말 내 인생의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가만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실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저는 살아있음에 먼저 감사하고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들, 그 기쁨들 가지고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즐거움 가지고 평생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풍성해질 때 우리 믿음도 풍성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